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사랑하며 살았는가, 한 해 동안 사랑하며 살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12월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치열하고 또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자부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잘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더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고치셔야죠. 지금 고치는 게 좋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잡아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 우리 이 시간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억이나 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걸음을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나 아시는 예화죠. 굳이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예화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시죠. 시면서도 아주 유명한 모래이의 발자국, 모래이의 발자국. 이분이 펜실베니아에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어머님께서 가정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아마 14살 때 그분이 이 다락방에 있는데,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겨울에 다락방에 있는데 눈이 왔답니다. 온 대지에 눈이 내렸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더랍니다. 뭐가 생겼을까요? 고양이가 지나간 발자국을 보면서 이 시를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지나온 삶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한 장면이 펼쳐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질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뒤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네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섭섭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라는 예화죠.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의 발자국을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걸어온 발자국은요, 자신의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아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그때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섭섭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관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 고생했고 나 혼자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했다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과거를 돌아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는 힘도 없었고 쓰러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 우리의 감정은 나와 함께 해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때요, 진짜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계셨어요. 우리의 눈물이나 우리의 짜증이나 우리의 피곤함은 바로 예수님의 등 위에서 울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등 위에서 짜증을 냈던 것이고, 예수님의 등 위에서 피곤해했던 것이죠. 이게 사실인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때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그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는 나의 기억들이요, 많은 경우요 왜곡되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기억들도 보면요 내 중심으로요 보게 되고요, 내 생각으로 추억을 만들어 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셨어요. 그게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감정, 내 시각, 내 생각, 내 기억으로만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 혼자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업으셨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서 내 한평생, 올 한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둘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성경이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종합하는 두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잖아요. 이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크고 중요한 계명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요, 이웃을 사랑하셨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존중이요, 둘째는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것, 그리고 경외를 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뭐죠?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예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 의지하는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뭐죠? 기도죠. 기도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존경과 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요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히 여기잖아요. 존중하는 마음은요 친절로 표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들을 첫째로는 두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황금률로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런 자세로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심이에요.
이거는 인간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세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존경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에게서도 대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한번 세 가지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존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존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존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존중하셨습니까?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셨는지요? 경배하시는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요,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감정이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짜증이 있고 내 마음에 화가 있는데 이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요? 나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상관없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 상관없이,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찬송과 경배와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감정, 나의 기억,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항상 올 때 시험이 없을까요? 마음의 갈등이 없을까요? 있어요. 언젠가는 또 힘들 때가 있죠. 새벽에 또 나올 때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받고 경배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기도 생활이죠. 기도의 양이요, 기도의 시간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양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 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내 이웃을 친절함으로 존중했는지요. 내 이웃을 친절함으로 존중했는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미 보았다시피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숨어있는 단어가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어요.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그 마음, 왜 저 사람이 안 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인사를 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돼요. 마음이 나쁜 사람 아니고 악한 사람 아니고는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인사 안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요. 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왜 저 사람 인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면 내가 먼저 인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에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존경하기를 서로 뭐 한다고요? 먼저 하는데 먼저. 이게 왜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친절하게 대해도 그 사람이 나의 친절을, 나의 나이스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나이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 친절하며 존중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먼저 인사하는 거죠. 얼굴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존중하는 표현은 뭘까요? 미소를 짓는 거죠. 미소 짓는 사람에게 침 뱉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내가 먼저 미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인상 찌푸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스마일 하시면 그 사람도 스마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손으로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존중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악수를 청하면 그 사람도 악수를 하죠. 서로 악수하면서 마음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우리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뭐예요?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유머를 던지고 내가 먼저 섬겨지면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도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게 힘들어요. 먼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가 먼저 해.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근데 먼저 하면 나도 하겠다. 먼저 친절하면 내가 친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지성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친절한 거예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시면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축복해 주세요. 먼저 저를 도와주세요. 먼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것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성경에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항상 먼저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먼저 이웃들을 존중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이 존중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남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산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었고 뭔가 성취했고 뭔가를 많이 벌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살면요. 후회해요. 사랑하고 살면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따뜻해요. 따뜻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인사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 내년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죠.
기어를 넣지 않아요. 기어를 넣을 때 파킹에 놓겠죠. 파킹에서 다시 누출을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1단 기어, 2단 기어, 3단, 4단 기어를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기어가 더 높은 기어로 올라가는 시간, 올해보다 내년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높은 기어를 올립시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주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업으시고 안아주셨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먼저 주께 의지하고 먼저 이웃들을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친절하고 먼저 복을 비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며 사는 인생, 사랑하며 사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먼저 희생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셔서 먼저 사랑해라, 먼저 기도해라, 먼저 친절을 베풀라라고 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